사람들이 집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리저리 떠도는 삶은 사실 불편하고 불안하거든요. 또 이사 갈 때마다 짐도 싸야 되고 짐도 풀어야 되고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요.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는 땅이 된 거예요. 떠돌던 땅에서 거주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땅에 정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 정착을 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야곱의 집안은 축산업을 했어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37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집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멀리까지 이동해서 양들의 풀을 먹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유목 생활은 같이 이동해서 양들을 먹이는 건데 이제 야곱이 거주하니까 야곱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아들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유랑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에도 정착했고 애들도 다 컸어요. 재산도 크게 됐단 말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기쁨은 뭘까요? 요셉의 성장을 보는 게 야곱의 기쁨이었어요. 요셉에 대한 설명은 2절에 나오죠.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과 양을 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 형들 중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레아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자신들의 어머니였던 레아가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 때문에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마음고생도 하고 어머니가 힘들어했다. 그래서 요셉을 싫어했고 요셉이 이를 눈치채고 레아의 형제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8절 이하에 보면 구덩이에 갇힌 요셉을 누가 살려주죠? 루벤하고 유다거든요. 루벤하고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인 요셉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 굳이 루벤하고 유다가 이 요셉을 구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루벤하고 유다가 그 요셉을 구해줘요. 그러면 왜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잘못을 말하다 할 때 이 잘못이 뭐냐면 뒷바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비방 또 중상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거짓 보고를 아버지에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이간질하고 없는 것을 과장해서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갖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처럼 설명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런 거짓 보고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던지 노예였던 요셉을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맡기거든요. 아니 37장에서는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39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요셉이 거짓말해서 이간질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37장에서 이렇게 요셉을 설명하고 39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잃은 것이 뭐냐? 요셉이 야곱에게 말한 건 뭐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수군거리고 중상모략을 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말이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악한 중상모략과 수군거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당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파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요셉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 중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팔을 만들고 뭔가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죠?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고요.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양을 쳐도 자기들은 양똥을 치우고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은 그냥 더 편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들은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종의 아들이라서 그런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고 뭔가 이간질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노동일을 해보면 알아요. 눈에 안 보인다? 쟤는 더 편한 거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더 힘들고 쟤는 더 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요셉이 야곱에게 말한 건 뭐냐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만드는 그런 당파와 거짓됨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중재자가 필요하니까. 만약 요셉이 정치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회에 비라와 실바의 형제들과 가까이 하여 레아의 아들들을 대적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기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레아의 아들들에게 말해줘갖고 그 형들과 친해져야겠다. 주인의 아들들이 연합하여 종들의 아들들을
요셉을 혼내줘야겠다 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파가 갈리고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하나 될 수 있었냐면은 그들의 공통적인 적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요셉이 중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이 거짓으로 비방하여 이간질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성실과 정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고 충돌되는 내용이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였냐면 중재자에게 말해서 이걸 조율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또한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요셉을 위해 채색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요. 레아보다 사랑했던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죽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사랑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채색옷은 입혀줬어요. 채색옷은 노동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려면 반팔이나 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채색옷은 이 손목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좀 길다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뭐다? 일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요셉을 더 사랑한 것 뿐이에요.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만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만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게 너무 티나게 채색옷까지 만들어줘서 다른 형제들이 느끼도록 더 사랑해줬다는 게 문제였지만 이런 집안이 있거든요. 4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에게 다정하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는 요셉이 어떨까요? 위축되겠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위축이 안 돼요.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들 있잖아요. 그가 꿨던 꿈의 내용은 뭐예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꿈들의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요셉이 철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17살에 철 안 들었으면 그거 뭐 어떻게 돼? 그때 17살은 지금의 한 30살쯤 되는 개념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요셉의 입장이면 미운 털이 박혔는데 이런 꿈의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요셉이 왜 얘기했냐면 요셉은 사랑을 받는 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보통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미워하거든요. 나는 왜 이 따위로 생겨갖고 애들이 안 놀아주냐,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애들이 안 껴주냐. 근데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형들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39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3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거든요. 요셉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고 그 신앙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보디발이 물어봤겠죠. 야 요셉 너는 노예고 장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냐? 여호와를 믿습니다. 요셉 너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하냐? 너 이렇게 지혜롭냐?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알아본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였거든요. 요셉은 이미 여호와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의 성실과 정직을 행했죠. 이를 묻는 이들에게 그 신앙도 숨기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요.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냐는 겁니다. 37장 12절을 보면 형들이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잖아요. 세겜은 어떤 장소죠?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대학살을 한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왔다는 거를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걱정되고 양 때도 걱정이 되고 야곱이 그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셉을 더 사랑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걱정돼서 누굴 보내죠? 요셉을 보내거든요. 요셉을 감싸고 돈 게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줬다는 것 뿐이지 다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요셉은 뭐라 그러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아빠 나 라헬의 아들이고 채색옷도 지어줬는데 그 먼 데까지 내가 가야 돼? 나 혼자 위험하게 세겜이잖아. 이렇게 안 합니다. 가겠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요셉은 그렇게 철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불편하면 안 갈 것 같잖아요. 아, 딸은 종보내라고. 우리 노예도 많은데 왜 내가 가냐고. 근데 요셉이 갑니다. 왜? 형들을 피하지 않아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다정하게 말하지 않지만 이미 자기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형들을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채색 옷 자체가 그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자신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걸 왜 숨기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티내지 마라.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는 자로 높은 자존감과 또 평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일을 중개를 부탁한 것이고, 형들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랬던 겁니다.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기까지가 요셉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에 보면 야곱은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요셉은 거주하던 땅에서 거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9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고발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는 이브리인데 넘어온 사람, 방랑자, 떠도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인이다는 이게 뭐냐면 그는 뭐다? 거류하는 사람이다. 떠도는 자다. 넘어온 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떠돌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이브리는 나그네로서 유목민이거든요. 어디 거주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거나 나눠줍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게 뭐냐면 도시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인 도시의 욕구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도시가 생기잖아요. 바벨 도시들은 자신을 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쌓은 것이 바로 도시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도시가 생기면 악의 문제가 생겨요. 바로 분배 문제 때문에 싸움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경영학의 기본이 뭐예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거든요. 오늘날 전쟁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분배에 대한 문제예요. 식량과 자원, 땅에 대한 분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 곳에 거주해서 분깃을 축적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고자 힘쓰는 것은 히브리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히브리인은 자신의 분깃을 취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또 자신은 맡은 자이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이걸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면 그 나그네 삶은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나눠줘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분배해 주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인의 영성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류하는 삶을 통해서 떠돌던 삶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족보의 내용들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이집트의 왕족이었지만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왕족에서 떠돌이로 40년을 살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운 거냐면 파라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배우는 거예요. 이전엔 파라오가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먹을 것도 줬고 고기도 줬잖아요. 대신에 노동을 시켰죠.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배우는 게 광야 40년입니다. 사람은 땅을 의지하여 살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고 식량을 의지하여 살지만 히브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이들을 말해요. 왜?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야곱이 여호와의 신앙이 없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한 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또 거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정말 힘들고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지할 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의 영성에서 볼 때에 누가 위대하냐, 누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냐로 봐요. 이것이 히브리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고난과 그 사람의 크기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들을 놓고 많은 부모들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름도 데이비스로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조롱했어요. 또 적국으로 도망해서 미친 척 했어요. 그것도 어른이. 사실 축복이 아니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뭐라고 했겠어요? 나이도 어린 놈 자식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뭐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쓰냐면, 디모데 그가 나이는 어리지만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느냐, 그의 고난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가 어리지만 그 많은 고난을 통하니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그 외 많은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또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거든요. 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했으니까 당연히 미리암하고 아론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냐? 니랑 나랑 뭔 차이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더하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죠. 하나님 우리와도 대화하시는데 모세만 저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는 온유함이라 그러면 착하고 화내지 않고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성깔이 장난 아니에요. 열받아갖고 바위를 쳐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온유함은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40년 광야 돌기 전에도 이미 40년을 도망자로 살거든요.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요. 시편에 자주 등장하죠. 가난하고 백도 없고 누명을 써도 어디 가서 항변할 것도 없는 이가 마음이 낮아지고 또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의 온유함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고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를 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광야로 몰아내고 그가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길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어머니들이 열이 받으면 길에서도 때리거든요. 그땐 때렸어요. 길에서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에게 매달려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 엄마 잘못했다고, 다시는 떼쓰지 않겠다고, 나 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가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를 보고 복을 주세요. 그가 내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얘기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오해해갖고 부동산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야 봐라, 하나님 땅 주신 데다. 그러니까 너네 온유해라. 어떻게? 화내지 말고 착하게 말이야. 뭐 이렇게 승질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 땅 주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온유함으로 서기에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토해내면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분명 모세 잘못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떡해요, 지도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편을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옳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매달리는 자의 편을 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히브리인으로 살 때 배우게 되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주하는 삶이 아니라 거류하는 사람으로 부르세요. 이미 야곱이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거든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거류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거류한 자가 됐어요. 은 20에 팔려갖고 갑자기 나그네가 됐어요. 거주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만 그가 사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독특하게 시제가 없어요. 항상 태가 있습니다. 7가지의 태도. 그게 왜냐면 히브리인의 삶에 있어서 뭐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그네가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강하게 행하라 그러면 행하고
강하게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외에는 히브리인에게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희재가 없어요. 태도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땅을 의지하여 사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죠. 또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사는 야곱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더라도 항상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편을 서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거류자로 만드십니다. 그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흩어내시고 그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자의 편에 서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 땅을 얻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를 온유하다 말씀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거류하던 자에서 거주하가 된 야곱의 반대로 거주하던 곳에서 거류하는 자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들을 보이게 되는 내용들이 37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히브리인으로 이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